오늘은 라헬이란 그 여인에 대해서 사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야곱, 라헬. 라헬은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이제 사랑을 했고 또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애고를 피신하 갔을 때 동방박사 때 얘기예요. 만으로 2세 이하를 다 죽여요.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3살에서 4살 정도 생일이 안 지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요. 예쁘고. 근데 그거를 다 죽였어요. 한 명 남김없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 수많은 여인들의 통곡, 많은 사람들의 통곡을 한 사람의 통곡으로 모아요. 그게 바로 라헬의 통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떻게 왜 그렇게 표현이 될까? 아이를 못 낳아서 통곡한 게 그 정도라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라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을 때 조금은 이해가 가요. 왜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거기는 단순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는 라헬의 일생에 있어서의 어떤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라헬에 대해서 간단히 알겠지만 야곱은 라반이라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라반의 집에 살고 있었고 같은 라씨네요. 실제 성별은 건 아니고. 그리고 살다가 거기 언니도 있었죠. 언니. 그 이름이 레아입니다. 여기 이 동네는 여자들에도 양을 쳐야 돼요. 남자만 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칩니다. 그래서 그날도 양을 치고 있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를 한눈에 반한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자기가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라반한테 당신의 딸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7년간 네가 그럼 대신 일해라. 그걸 품삯 대신에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간 열심히 일하죠. 그러면서 연애를 하는 거죠. 너무 좋아서 힘든지도 몰랐겠죠. 7년이 지나갑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첫날 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라헬은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사랑하는 또 연애도 하고 사랑하던 그 야곱과 함께 이제 첫날 밤을 지낼 생각 또 부부가 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정해지고 그날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 밤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갇히고 말았죠. 라헬이 보는 눈앞에서 언니가 어두운 상태에서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때 라헬은 어떨까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죠? 사랑하는 남자. 아무리 연이라도. 그런 그 충격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그런 충격도 라헬이 또 받게 되죠. 야곱도 난리가 났죠. 다음날 불이가 레아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죠. 라반에게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너가 7일만 더 일을 하면 7년이에요. 앞으로 7년은 너가 더 일을 해야 이제 너가 라헬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근데 너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7일만 더 일하면
미리 땡겨주겠다. 뭘 땡겨줘요? 라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14년을 일하겠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허락을 받고 같이 살 수 있게 된 건 7년하고 7일입니다. 그래서 7년하고 7일, 77. 참 이게 라헬의 인생이에요. 늘 이때부터 이제 레아랑 언니랑 사이가 참 좋았는데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쭉 가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한 명의 딸이 있고 라헬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는데 태어난 게 요셉이죠. 그리고 그는 또 이게 돈에 약했어요. 황금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제 약간 신상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불상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오리지널 금입니다.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드랍입니까? 뭐 이게 불상 뭐 이런 것인 게 아니라 이게 다 황금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훔쳐갖고 이제 황금을 참 좋아했어요.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다 극복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의 고향 베델로 가서 살게 되죠. 그 베델을 지나서 이제 사는 곳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감 속에도 라헬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요셉을 낳고 이제 베냐민을 낳을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라헬의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불러서 갔지만 뭐 유언을 남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헬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성경을 보니까 라헬이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기회가 있다면 편지라고 그랬는데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일단 보면 제가 먼저 첫 번째는 편지를 누가 쓰느냐 네 사람에서 세 사람을 줄였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써봤어요. 편지니까 수신 받는 사람이 있어야잖아요. 사랑하는 언니 레아에게. 한 남자를 우린 같이 사랑했었는데 근데 보면요. 그래도 야곱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였는데 네 그래요. 야곱은 라헬을 훨씬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잘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창세기 29장 31절 제가 쓴 편지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빨리 찾는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여자 일생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망이. 레아는 라헬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죠.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근데 그 이유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을 했겠지만 너무 차가 큰 거죠. 자, 그 본문을 봤다시피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뭐 레아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중에는 인생을 살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그때 다 끝나고 나는 왜 언니를 그렇게 시기했을까? 예. 거기 3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을 같이 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화를 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게.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합니다.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시기를 해요. 예, 그래서 자기의 그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낳은 아들이 단하고 납달리예요. 예, 정말 라헬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때는 치열했지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인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누나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사랑받느냐. 근데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잖아요. 라헬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잖아요. 레아는 라헬에게 동생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만 라헬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레아가 아이를 낳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어요. 굉장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누나에게 쓴다면, 사랑하는 언니에게 쓴다면 딱 한 단어일 것 같아요. 미안해.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무엇을 얘기할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시기심. 시기심이 들어 우리가 시기하고 살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라헬은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시기하고 레아와 언니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좋은 언니잖아요. 함께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시기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 무슨 왼수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언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예,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면요, 누구 때문에 시기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삶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시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항상 무엇이 됐든 간에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하면 불행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하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을 할 시간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떠나든 상대방이 떠나든.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라헬의 마지막 편지 다 한마디 미리 하세요. 남겨진 이야기 속에서 유언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쓰지 말고 미리 얘기해. 지금 멈추고 시기를 멈추고 미안하다 한마디.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요. 한마디 하면 웃을 수 있어요. 서운하죠?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했으면 서운하게 한 사람이 미안합니다도 좋지만 서운한 사람도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풀려요. 왜 꼭 이게 뭐냐면 잘못한 사람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볼 때 뭘 잘못된 사람이 자꾸 미안하다 하는데 또 가볍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당기지 않은 미안함은 가벼운 거예요. 마음이 당겼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벼운 걸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요. 마치 그거예요. 우리말 쓰잖아요. excuse me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미안한 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우리 말씀에 유감스럽지만 이게 좋아요. 미안하단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믿는 사람의 격을 높이십시오. 진짜 미안한 건 정말 미안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미안하다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대신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감동받았다고. 교회 다니기 전인데 그분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일이었다 그랬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이 붐비잖아요. 근데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 맨 뒷좌석인데 거기 밀려가다가 우두두두 갔다가 한 여인의 발을 밟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 아주 진짜 내성적이잖아요. 순수하고.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 여성이 먼저 저를 보더니 제 눈을 보더니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지금 생각해요. 리얼 크리스찬. 매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어쩌다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수준 높게 우리가 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격을 높여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꼭 라헬이 누구에게 진짜 쓰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둘이죠. 저는 요셉에게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참 얘기가 힘들어요. 감정이勃勃쳐갖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요셉이 어렸잖아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요. 첫 마디가 그랬겠죠. 엄마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형제는 다 엄마가 있잖아요. 다들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셋이나 있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엄마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37장 창세기 28절.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58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상인들이 팔아요. 사실은 운동에다가 깊이 파가지고 요셉을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 죽이려고 할 때 야 우리가 죽이지 말자 형제인데 차라리 팔아버리자고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났어요. 근데 보세요. 엄마도 없이 형들한테 구속받고 살고 온갖 이제 서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도 그래도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팔아버리니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린 나이에. 나중에 감옥에까지 깊은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예. 요즘 한참 그 뜨는 영화 있죠. 왕가 사는 남자. 잘 아시죠? 세종대왕이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사랑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단종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어요. 아시죠? 그 얘기 난 영화는 안 봤는데 그 얘기 나오나 모르겠어요. 영화에. 그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단종이 태어날 때 엄마가 그때 죽어요.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었듯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문종이에요. 문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세종대왕의 아주 그 집현전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 있잖아요. 김종서 이런 사람들 성삼문 아시죠?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누구 먼저 죽이겠어요? 김종서를 죽여요. 그리고 성삼문하고 이런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단종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단종의 아내가 어떻게 된지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얘기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노비로 팔아버립니다. 단종을 사랑하는 아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몽도라는 사람 나오죠. 예. 그 싫어합니다. 원래 단종인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는데 실제로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들어간 걸로. 그 영화로 이제 만드는 걸로. 안 봤지만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 얘기를 하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도 엄마도 사랑하는 형제고 아무도 없어요. 짙은 어둠의 감옥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예, 참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라헬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마디 한다면 많이 힘들었지. 그 얘기 하겠죠. 근데 또 한 가지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형들이 팔아서 그러잖아요. 형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7절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81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뭘 이렇게 미워해요. 그만 미워하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할까 봐 걱정하지도 마세요. 뭐 얼마나 긴 시간을 산다고 미워합니까? 사랑에도 부족한 시간에.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화평하게 지내세요. 사이좋게. 우리 공동체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그럼 거룩한 게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미워할 대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은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요셉아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마. 좀 더 사랑하며 살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편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 쓰는 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나는 뭐 하지 말자고요? 시기하지 말자. 두 번째는 미워하지 말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큼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시기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온전히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